열이박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살얼음판을 걷듯이 위태위태하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조심조심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인생은 그렇게 매사에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살얼음판을 걷듯이 언제 어떻게 깨어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기에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의 전쟁통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전쟁은 아닙니다만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과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에 아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외국에 나갔다 왔는데 외국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공항에 들어오니까 아주 공포에 질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에 아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보면 다들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고, 공항에서도 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하여튼 게 마스크들 다 쓰고 다니고, 하여튼 수시로 손을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일절 가지를 않습니다. 또 여러분은 이렇게 많이 모이는 예배당에 오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무튼 그야말로 열이박빙,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물론 그래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 질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는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은요, 언제나 무지의 산물입니다. 그 잘 모르니까 두려운 것이지 제대로 알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두려운 거지요. 치료 방법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기는 원래 치료법이 없는 질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감기는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감기는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대표적인 불치병입니다. 시중에 감기약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 또 주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처방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거 다 사실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이지 실제적으로 치료하는 처방은 아직 없습니다. 감기약이나 주사나 이런 것들은 그저 증상을 완화시켜서 우리 몸이 감기 바이러스를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약이지, 감기 바이러스 그 자체를 없애는 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사실은 여러분 감기의 일종입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 사스나 메르스 이런 것 역시도 코로나 바이러스,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사스도 코로나, 메르스도 코로나.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코로나가 나와서 신종 코로나, 그러는 거죠. 다 감기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그 중에 수백 명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무척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어디까지나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조심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손도 항상 깨끗하게 씻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시절에는 악수도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오늘은 예배 후에 여러분들하고 악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괜찮은데 제 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서 취하는 불가피한 조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꼭 목사님 손 잡고 가야 되겠다는 분들은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만은, 그런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막 과속으로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이러고 운전을 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과속으로 운전하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했다면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막 몰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뒷자리에 계시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성껏 조심조심 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했으니까 믿습니다 이러고 막 과속하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는 거지요. 신종 코로나 같은 이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조심해서 잘 대응하셔야지. 에이, 기도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혹은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인명은 제천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속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조심하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운전하는 것이지요. 이 신종 코로나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부로 막 조심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 조심하면서 매사를 열이박빙,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뜻을 살피면서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91편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과 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환난의 날에 우리가 피해 숨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 곧 요새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연약한 새처럼 힘없는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악한 자들의 그물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를 그들의 그물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악한 사탄의 무리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새처럼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면 우리 힘으로는 결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올무에서, 그들이 파놓은 그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해도 하나님은 그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신 겁니다. 신종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우리 4절 그리고 5절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로 모아서 보호해 주듯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이렇게 하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커다란 방패처럼 원수들이 쏘는 화살을 모두 막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어두울 때도 밝을 때도 하루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내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까지 약속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1000명이 죽어나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너무너무 귀한 약속입니다. 모쪼록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려면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로 올라가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여러분, 지존자라는 말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전능자 역시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맞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맞습니까? 성서학자들은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나 전능자의 그늘을 성전에 있는 지성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 성전의 가장 깊은 안쪽에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원래 이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그 앞에 두꺼운 휘장이 탁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며 크게 소리치시던 바로 그 순간에 그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쫙 나뉘어 졌습니다. 휘장이 갈라져 지성소의 문이 마침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열려지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그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1절, 9절, 10절, 11절 세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은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의 사람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에게는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다가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길에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모쪼록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두 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보십시오.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맞으십니까? 오혜령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1941년생이니까 올해로 꼭 80세가 되신 분이지요. 주로 이 수필, 또 희곡 이걸 좀 많이 쓰신 분인데요. 예전에 사실은 그 라디오 DJ로도 유명했던 분입니다. MBC 라디오에 보면 지금도 아마 이게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 심야 프로그램에서 오랫동안 진행을 맡았던 그런 분입니다. 대부분 가수 이문세 씨가 대표적인 DJ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 이전에 이 오혜령 씨가 아주 유명한 진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기 절정을 누리던 이 오혜령 씨에게 돌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나이 38세 때, 그러니까 1978년인데 그때 이분이 위암에 걸리고 동시에 임파선 암이 생긴 겁니다. 근데 너무 늦게 병원을 갔어요. 그녀가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암이 전신에 다 퍼진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 오혜령 씨에게 3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기암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사들이요, 이 말기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 사실상 이 마약입니다. 이거를 투여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고통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오혜령 씨도 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으니까 3개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978년 6월 26일인 거예요. 그래서 6월 26일에다가 동그라미를 탁 치고 나는 이전에 죽는다 그러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6월 26일이 지나도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점점 더 더해갑니다. 이제는 그냥 물만 마셔도 다 토하고 막 혈변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고통이 엄습해서 정신이 막 몽롱해질 그런 정도였는데 갑자기 그녀의 목덜미를 누군가가 탁 잡아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것이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주님께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이십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에까지, 죽어가는 나에게까지 이렇게 따라오시는 겁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항변하던 오혜령은 그러나 잠시 후에는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인데 유명인이 되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날들이 있었으니 그를 회개하는 거지요. 하여튼 몇 날 며칠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를 하고 그 뒤로는 매일매일을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갑자기 온몸에 막 오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막 추워서 덜덜 떨게 된 거지. 그녀는 이제 죽음이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로 이 암덩어리들이 몸에서 막 저절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기암으로 막 복수가 차서 배가 이렇게 불러졌는데 이 배도 순식간에 다 꺼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작가 오혜령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기암에서 치유받았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80세가 되도록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당신 없는 생애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라도 우리 주님은 능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는 이런 신종 코로나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명은 제천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도 결국은 감기의 일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감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기로 죽는 사람이 매년 1년에 얼만큼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해마다 감기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 30만 명에서 5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수십만 명이 감기로 죽는 거지요. 매년 그렇습니다. 미국 나라, 전 선진국인 그 나라에서도요, 매년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4만 명 정도가 감기로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다 할 정도로 잘 된 병원이 많잖아요.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이런 구조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감기로 인해서 죽는 사망자가 1년에 4,000명에서 5,000명씩 나옵니다. 매년 한 5,000명 가까이가 감기로 죽는 거지요. 물론 감기에 걸렸다고 다 죽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정말은 감기에 걸린 사람 중에서는요, 죽음에 이르는 사람은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도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며칠 앓다가 저절로 회복되는 병, 그게 감기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 병에 감염이 돼도 저절로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의 치사율이 약 한 2%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00명이 이 병에 걸리면 그 중에 2명 정도가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다르게 말을 하면요, 100명이 걸렸어도 그 중에 98명은 다 회복된다, 그런 뜻인 겁니다. 중국에서 수백 명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병인 줄 알고 이렇게 무서워들 합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수만 명이 걸렸는데 그 중에 몇백 명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 역시도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대단한, 지금까지 인류를 위협했던 많은 무서운 전염병들에 비하면 별거 아닌 거지요. 다만 노약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몸이 약한 사람일수록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감기지만 감기 중에서는 아주 무서운 감기가 신종 코로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출하실 때는 꼭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또 손도 꼭 깨끗하게 씻으셔서 최대한 청결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와 파리가 들끓고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몸에는 심각한 피부병이 생기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습격하고 흑암이 밀려오고 마지막에는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 애굽, 이집트 전역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는, 고센 지역에는 그 재앙이 하나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열이 박빙, 이런 시절일수록 살얼음판을 걷듯 매사에 조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담대함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인생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매사에 조심하면서,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우리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